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곧 배반당하시던 밤에, 즉 내부의 친제자에게 배반당하셔서 외부의 적들에게 넘겨지시기 직전에 그 긴박하고 중요한 시간에 12사도와만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시기와 장소를 생각한다면 성찬 제정 시기는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었고, 성찬을 제정하신 장소는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기 1년여 전에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때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그 직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아주 긴 강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오병이어 강설이 직접적인 성찬 강설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찬은 이때로부터 1년여 뒤에 제정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강설은 요한복음에 따로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없어도 될 만큼 실제로 없습니다. 그럴 만큼 성찬의 은혜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 3번의 성찬 때 이 요한복음 6장을 37절까지 대강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 3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강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같은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이모저모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강조하시는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듣는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듣거나 믿지 않기에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이 반복될 때 우리의 주의를 요합니다. 38절로 4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첫 절 38절의 핵심은 두 가지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주장하십니다. 둘째로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할 때 그 목적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 38절에 나를 보내시니, 이 나를 보내시니라는
말씀을 39절에도 또 한 번 하시지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군가 하면 40절에 밝히시는데 내 아버지 곧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39절에서 한 번, 40절에서 다시 한 번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새겨 들으면 같은 말씀을 39절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표현으로 40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 39절을 따르면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주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40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성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그것입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 신자의 이중의 신분이랄까? 이중의 보호막이 은은히 드러나고 빛나지 않습니까? 곧 신자는 누구나 본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사람들이다 이 사람 하고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성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신자들을 아드님에게 맡기셔서 이제 신자는 아드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마음에 새기셨기에 그 요한복음 10장의 그 유명한 목자와 양의 비사에서는 이 이중의 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를 보호하는 이중의 보호막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이번에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안전합니다. 아드님의 손이 지키시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 이중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안전합니다. 그래,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말씀이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요 보장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살펴본 이 39절, 40절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부활을 확약하시고 보장하시는 너무나 좋은 복음의 말씀인데, 정작 이 말씀을 들은 이 무리는 그 앞에 38절에 딱 막혀서 39, 40절로 전혀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그 38절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대단하십니다. 무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줄기차게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을 읽고 또 읽으면 떡이라는 말, 그 빵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이 말이 7번이나 줄기차게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시작은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그냥 듣고 넘어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떡이 내려와? 그 떡 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38절에 와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고 말씀하시니까 대번에 무리가 반발한단 말입니다. 41절, 42절에 그 말이 반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리고 42절 맨 뒤로 가면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반발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굽힘이 없이 3번을 연이어서 주장하십니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 여기 지금 전선이, 맹렬한 전선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힘찬 자기 계시와 인간의 불신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7번이 반복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왜 무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을 수 없었는가 하는 불신의 이유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원인도 밝혀질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이 이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기들이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 사실도 알고 예수님의 모친도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그게 굉장히 작은 상동네예요. 그 옛날에는 한 동네 사람들 숟가락 숫자도 다 알아, 옆집 숟가락 숫자도 안다, 그런 말 흔히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진짜 시골에 가면 그래요. 야, 누구 어느 집 가서 저녁 잡수시라고 해라. 그래서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집안 사정 훤히 안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작은 이 산동네 나사렛에서 30년간쯤 사시다가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이 강설을 하시는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그 부모와 고향을 다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역설이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극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마침내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인데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같은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게 사무친 말씀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같은 뜻을 담아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요한 사도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바로 다음 장, 우리는 지금 6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한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 3장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믿고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는 호된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으로 기이한 역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만큼 가장 큰 은혜, 가장 생생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드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사람의 언어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게 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친절하고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이거보다 더 생생하고 이거보다 더 알아듣기 쉬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그게 최고봉이었는데 이 가장 은혜로운 계시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못 믿을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큰 계시가 불신의 마음에는 가장 큰 비밀이 되고 맙니다. 풀 수 없어요, 이 비밀을. 그래,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예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과연 이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움직이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바로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혀 몸이 깨지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공들여 살핀 일이 있습니다. 같은 돌이 이중의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 돌을 참되게 믿으면 성전의 머릿돌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은 산돌이 되어서 성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가득 모시게 되는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인데, 바로 그 돌이 자기 몸이 머리통이 부서지는 바위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돌이 그런 이중의 작용을 하고 말아요. 구원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친히 이런 불신과 배척을 겪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은혜이기에 이 방식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도 똑같이 사람인 사도와 목사를 쓰셔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 목사의 출신이나 배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어느 교회 출신이고 부모 형제는 누구다, 아내와 자식은 누구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고 우리 아버지라서 내가 가장 잘 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가족들, 목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완전한 오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기 쉬운 게 뭡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 하도 엉터리 목사가 많은 세상이어서 문제입니다만은 그게 만일 진짜 목사라면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의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의 입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당신이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내가 당신 가족, 고향, 어렸을 때 모습 다 아는데 뭔 소리냐 지금. 이런 불신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양상이 똑같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과 불신은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러니 사람 목사에 대한 그 알량한 지식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참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현직 목사의 가족도 있고 목사 후보생의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특별히 유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갇히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말합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불만과 불평과 불신을 표시하면서 거부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내내 불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마침내 공멸에 이른 바로 그 죄악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수군거리는 거, 원망하는 거. 그래 주님께서 43절에서 그 악한 죄악을 그치라 하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 다음 44, 45절은 주님께서 이 불행한 사태, 이 집단적인 대규모 불신의 사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전도주의가 횡행하는 요즘 교회들에서 먹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설교를 하시면 이른바 부흥이 돼야지. 이 오병이어 강설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다 떠나간 것이에요. 주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무리도 떠나가고 자칭 제자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도 다 떠나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아니 그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 능력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한 이적 표적을 행하시고 그 이렇게 긴 강설, 이 가장 긴 이런 강설을 하셨는데 왜 그 많은 사람을 다 잃으시냐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도 보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더 이상은 그러니까 바랄 게 없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난 물증도 보았고 맛봤고 먹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다 떠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사달이며 이게 웬일이냔 말입니다. 이건 실로 불행이고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할 그 적은 양의 음식으로 장정만 무려 5,000명가량 되는 거대한 군중을 일시에 먹이시는 그 경천동지할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곡진하게 이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자기 계시의 말씀과 영생과 최후의 부활을 확약하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끝내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말을 못 믿겠다 하면서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나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직접 설교하셔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시거나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이 뭔가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이하의 말씀이 그 진정한 원인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올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하십니다. 간단히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사람 수에 비해서 비율이 적어요.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십니다. 완연한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를 말씀하시고 이건 아주 생생한 비유인데 문도 좁고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니 몸을 이렇게 비틀어야 될 것이고 잘 안 들어가지니까 뒤를 밀고 집어 넣어야 돼요. 마치 우리 여기 창문 이렇게 반밖에 지금 45도밖에 안 열리잖아요. 이 창문으로 지난번에 무슨 경찰서에서 중국인들이 그 창문을 삐집고 탈출을 몇 명이 했는데 그게 쉽냔 말입니다. 어렵잖아요. 그 좁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안전한 것입니까? 길을 걸어야 돼요. 좁은 길. 좁고 험한 길을 계속 걸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길도 넓어 좋아요. 탄탄대로입니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쭉쭉 걸으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저 길이 옳은갑네. 다들 저렇게 가네 하고서 줄줄 따라가는 사람도 많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아요. 그래 찾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셔요.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목자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믿고 끝끝내 배척할 때 야, 이게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큰 능력을 베풀었으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실망스럽냐? 겨우 요 한 줌, 요 12명,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마귀인, 요 11명 내가 건진 거야? 이게 뭐냐? 하고 주님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오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악용해서 나는 참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걸 보니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닌 모양이네 하고 하나님께로 핑계를 돌리거나 운명론이나 결정론,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거야. 그건 운명이야.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하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와서 나를 믿으라 하고 초대하셨고,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과 표적으로 끝없이 자기에게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고 그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아무도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신비예요. 왜 그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가? 끝끝내 안 믿고 배척하는가도 신비이고, 그리고 믿은 우리도 신비입니다. 믿었으면 왜 믿은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성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았기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자기가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계속 배척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불신으로 도장을 찍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오라 초대하실 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옵니다.